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의 5번째 성경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랑 한 구절씩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약간 지금 소리가 좀 땡땡 조금 이렇게 하울링이 약간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런가요? 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벼운 기독교 and 아니면 versus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죠. 근데 그 구약의 5번째 성경, 모세가 쓴 5번째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성경의 커리큘럼은 한 가지 관점으로 이 커리큘럼이 쓰여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한 포커스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총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 동안에 매 주일날 이것 성경을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다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저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가까이 우리가 신약과 이제 앞부분, 구약의 앞부분까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모세가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본인이 깨닫고 자신이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정말 자신의 온 마음과 힘을 쏟아서 그 설교들을 했던 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모세의 설교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벌써부터 재미없겠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신명기,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정말 많이 담겨 있는데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좌절하셨던 분들이 다시 신명기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기를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꼭 정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였고 하나님과 대면까지 했던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 모세가 과연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을까? 확실한 건, 분명한 건 안목사의 설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이 거룩한 안식일날 제가 술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혹시 무알콜 맥주, 알콜 프리 비어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모른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표정을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맥주 맛이 나긴 하는데 알코올이 없는 맥주를 무알콜 맥주라고 부르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마 이런 제품이 있었다면 제가 회식 자리 때마다 술 안 먹는다고 욕 먹지 않고 아마 이거를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다 싶긴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무알콜 맥주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1970년도에 이거보다 먼저 버전이 하나가 나옵니다. 맥주 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거죠. 이게 뭐였냐면 라이트 비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게 너무 대세가 돼서 오히려 이렇게 오리지널 비어가 별로 이렇게 많이 인기가 없을 때긴 하죠. 직역하면 가벼운 맥주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알코올을 기존 맥주보다 적게 넣어서 덜 취하면서 그것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타겟해서 맥주 회사에서 만든 거죠. 더 많은 사람이 원하고 더 많이 팔 수 있는 맥주를 만든 거예요. 맥주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었고 이게 완전히 성공을 해서 정체되어 있던 맥주 시장에 완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것이 나왔을 때 에이 이게 무슨 맥주야, 밍밍하고 싱거운 게 이게 맥주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알코올에 물을 더 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아예 술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시장이 확장된 거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리지널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조. 뭐 어떻게 보면 엑기스 같은 그런 오리지널만 고수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와 또 성공을 위해서 기존의 오리지널을 변형했던 사례는 이 사례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2012년에 미국에서 유명한 메가 철치들 중에서 하나였던, 지금도 그렇죠,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곳에 계시죠. 근데 거기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다니엘 플랜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다니엘 금식, 다니엘 다이어트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원래 성경에 되게 오래전부터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때부터 크리스천들 뿐만이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죠. 여기에 이 교회 성도들 15,000명이 참여했다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 메가처치인데 절반의 숫자 15,000명의 교인들이 이 다니엘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30톤의 지방을 뺐다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죠. 우리도 막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막 드시죠. 결국 이 이야기가 너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나가서 이렇게 이야기가 회자가 되니까 결국은 타임지라고 하는 매거진에도, 유명한 매거진에도 실렸는데 그 기사가 종교 섹션이 아니라 건강 섹션에 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근데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이 그 이방 왕이 제공하는 식사를 거부하고 야채와 과일만 먹고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앙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 플랜, 다니엘 다이어트라는 것을 창안해 낸 것이죠.
지금에 와서는 많은 영양학자들이 이것이 되게 위험한 시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많은 유행을 가져온 거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라이트 비어, 그다음에 이거 다니엘 다이어트,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다니엘이 다이어트를 의도해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다니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은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발견한 획기적인 이벤트, 획기적인 아이디어, 획기적인 다이어트로 탈바꿈해서 인기를 끌게 되었던 거죠. 마치 맛과 거품은 똑같이 예전에 먹었던 맥주와 같지만 알코올 함량을 줄여버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던 이 라이트 비어처럼 복음의 맛과 모양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있어야 할 중요한 핵심, 그곳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사례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혹은 내 삶에는 없을까요? 핵심은 빠져버리고 오리지널은 빠져버리고 겉모양만 남아 있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가 중요한디라는 말이죠.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내 삶에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린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탓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보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들어와 있진 않은지 항상 관찰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엑기스의 오리지널에 내 입맛대로 물을 때려 부어놓고 여전히 내 신앙 괜찮아, 내 믿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을 짚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 아니냐?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우리가 잘 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잔소리처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이거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쯔쯔쯔 이런 말을 어린 시절에 많이 들으셨죠. 지금도 듣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잘 되라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뜻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빼앗길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지켜주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모세에게도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약속을 주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3장의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 함이라.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임마누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급하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신앙생활 내가 잘하면, 종교활동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죠? give and take가 전제되어 있죠. 여기서의 핵심은요,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여러분, 먼저 전제가 뭐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내가 몰랐는데 더 좋은 것들을 주실 때요,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내가 기뻐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상황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4절의 근본적인 말씀인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안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뭘까요? 나를 결국에는 겸손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마치 그 땅콩버터 아시죠? 이렇게 땅콩버터처럼 찐득찐득한, 그냥 잠깐 사라져버리는, 바람 불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비중 있는 찐득한 그 기쁨으로 나를 이끄실 거라는 그 기대, 그게 바로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영적으로 초신자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온 것처럼 이 종교적인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지,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다가올, 이루어질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땐 우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분명하게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셨다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출애굽기부터, 그렇죠?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 끌어내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끌어내셨다, 건져내셨다,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끌어내면 다인가요? 건져내면 다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 단계가 뭐가 필요하죠. 뭐죠? 어딘가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끌어내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안으로요. 여러분, 그럼 그 전까지는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었다, 자기 사랑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독히도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 사랑하고 있었던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의 상태, 죄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방법으로요. 나만 좋다면 다 주변 사람들도 상관없다는 방식으로요. 내 욕심을 합리화하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졌다라는 것의 그 다음 단계는 어딘가로 데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일에 몰두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마저 나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내 삶의 주인을 내어드리고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그래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분들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감옥으로 나를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음까지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진짜 사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진짜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 하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실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말라.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 얘기 같죠. 여러분 할례가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앤세스터,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몸에 할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할례는 그 당시에 어떤 거냐면 남성의 성기를 싸고 있는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해요. 예, 징그럽죠? 남자들이 이 시대에도 하는 일종의 포경 수술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그 구약의 시대에 포경 수술을 하라고 했을까? 그냥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레위기의 성막도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그 성기의 껍질을 잘라내는 것처럼 나에게서 세상을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내가 살아가면서 혹 잊어버리고 혹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할 때라도 내 몸의 흔적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도 이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킵니다. 어린아이. 요즘 신생아들도 미국에서 보면은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면 며칠 만에 부모가 동의하면 포경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들의 할례를 하고서 축제를 벌였어요. 왜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증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만 남고 의미는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원래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구나 였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저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중요해진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형제님 당신은 크리스천이세요? 뭐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질문 받을 때 있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네, 저 매주일 교회 갑니다. 아, 네, 저 세례 받았어요. 아, 네, 저는 매주일 교회도 나갈 뿐 아니라 매주 헌금도 잘해요. 아, 네, 저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요. 아, 크리스천이냐고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우리 삼촌이요. 우리 조카가 목사예요.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교회를 나가면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구나.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주일날 교회 나가서 헌금을 한다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주변 가족들이 교회에서 포지션 하나쯤은, 직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그럼 주일에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교회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아, 저 사람 크리스천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묵상했던 갈라디아서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진짜 내가 큰 글자로 내가 직접 써서 너희들에게 이걸 보낸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할례의 문제, 믿음이 아니라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여러분, 인격적인 진지한 고백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들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 초신자들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 크리스천은 저렇게 해야지 크리스천이 되는구나 라고 잘못 알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세기를 박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하게 펴고 교만하게 굴지 마세요.
그럼 이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때 그 이후에도 이 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돌을 맞을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벗어났으면 내가 해왔던 종교 생활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헛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온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이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라고요. 성경 필사본을 만들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멈추고 목욕을 다시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다시 그 이름 하나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가 다 헛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을 굳게 하지 말라는 말, 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말과 함께 같이 쓰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교만할 이유가 없어야 마땅하기 때문이겠죠.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건데 그들은 그 구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차별하고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어, 내가 더 잘난 인생 살았어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미는 제껴두고 이 율법만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여겼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 있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독서를 뿜으십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여러분 원래 외식한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의 배우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면 쓰고 연기하는 사람, 척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세요.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척하는 시간들이 오래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수준급 연기자가 됩니다. 나 자신조차도 속입니다. 내가 진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말씀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면 건드리면 기겁을 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야, 나는 나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천이잖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신앙의 가면을 쓰고 지금 연기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나조차도 지금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하면서 상대방과 나를 평가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할 때만큼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사람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어 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에 있는 거죠. 솔직히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거 우리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미사역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수년 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제 뉴스거리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아니어서 10년 정도 전이었나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대학생들과 교직원이 죽었습니다. 범인은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영주권자였던 한국인 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은 이민 와서 세탁소를 하면서 정말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힘들게 사셨던 분이셨어요. 한국이 그 소식이 대서특필되면서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면 어쩌나라고 걱정들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범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이 그 우려에 그렇게 답했다고 해요. 아니야,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국적은 한국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을 혐오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나쁘끄러운 죄를 지으면 여러분, 누가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요? 우린 하나님의 시민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더 기도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헌금하면 이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뒷부분에,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서에서도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장 16절입니다. 시작.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누가요? 내가요? 내 열심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대요. 우리에게. 왜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서에 바울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2절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것을 행하셨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나도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나도 죽었고 나도 그분처럼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빠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언약의 흔적,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또 죄에 넘어져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넘어졌을 때 달라지는 것은 언제든 교만함을 내가 회개함으로 벗겨내 버리고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해주신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내 열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겠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 정말 제가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괴로움을 아주 깊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죠. 이 마음의 괴로움 그 단계를 넘어갔으면 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 능력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기에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저와 함께 거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니 주님, 이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늘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기쁜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마음의 할례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 매일매일 그분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누굴 통해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제가 가능해졌다고 했지 자동으로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매 순간 내 삶의 결정과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만 가능해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의 그 주도권을 드려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선으로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기쁜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